소울맘의 힐링 필링. 안녕하세요. A의 밀리30 우리 기독교 방송 소울맘의 힐링 필링 하경희입니다. 가로수 자카란다의 보라색 꽃 빛깔이 너무 고와서 길가에 흐드러지게 떨어진 꽃잎들조차 아름다워 보이는 캘리포니아의 5월입니다. 소울맘의 힐링 필링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좋은 사람이란 주제로 3부 순서를 맞았는데요. 오늘은 좋은 사람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있어 최고의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톰슨 선생님이라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개학날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 선 그녀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로 첫 줄에 구부정하니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 테디가 있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은 그 전부터 테디를 지켜보며 테디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치 못하여 잘 씻지도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테디를 보면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었습니다. 끝내는 테디가 낸 시험지에 큰 F자를 표시하고 그 위에 커다란 글자로 빵점을 써놓는 것이 즐겁기까지 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톰슨 선생님이 있던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난 생활 기록부를 다 같이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테디 것을 마지막으로 미루어 두었다가 나중에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디의 1학년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담임선생님은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리고 3학년 담임선생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테디의 4학년 담임선생님은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은 선생님은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고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 해가 흘러 마지막 달인 12월에 반 아이들이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철수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선생님은 애써 다른 선물을 제쳐두고 테디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습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4분의 1만 차이는 향수병이 나오자 아이들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톰슨 선생님이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며 감탄하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리자 아이들의 웃음이 곧 잦아들었습니다. 테디 스토다드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톰슨 선생님은 아이들이 돌아간 후 1시간을 울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녀는 읽기, 쓰기, 국어, 산수 가르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톰슨 선생은 테디를 특별히 대했습니다. 테디에게 공부를 가르쳐줄 때 테디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했고 그녀가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습니다. 그해 말이 되자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선생님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가장 귀여워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톰슨 선생님처럼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 먼저 찬양으로 고백해보고 계속해서 톰슨 선생님과 테디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님의 온 세상 날 버려도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어찌 보이나요? 이 맑은 웃음 뒤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단 걸 그대 아나요? 그리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나날 견디고 견뎌내 이렇게 서기까지 그 힘이 필요했죠. 오래전부터 나의 이런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친구 아무도 모르는 풍경 속에서 눈물과 땀 흘리며 수고하는 당신을 그분은 다 아시죠. 오래전부터 당신의 그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구주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친구. 찬양 속의 고백처럼 테디도 톰슨 선생님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톰슨 선생님과 테디의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후에 그녀는 교무실 문 아래에서 테디가 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자기의 평생 최고의 교사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후 6년이 흘러 그녀는 테디에게서 또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쓰여 있었고 아직도 그녀가 자기의 평생 최고의 선생님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후 4년이 흘러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을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가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닥터 테디 스토다드라고 사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해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테디는 이제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톰슨 선생님에게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아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기꺼이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찌 되었을까요? 그녀는 결혼식 날 가짜 다이아몬드가 몇 개 빠진 그 팔찌를 차고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었다는 그 향수를 뿌렸습니다. 이들이 서로 포옹하고 난 뒤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된 테디 스토다드는 톰슨 선생님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톰슨 선생님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테디야,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너였단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법을 전혀 몰랐었거든. 최고의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되고 그런 선생님을 존경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세상에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선생님과 제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제자의 진정한 모습을 봐준 선생님, 그 때문에 테디는 날개를 달고 날을 수 있었고, 또한 테디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선생님은 진정한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좋은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포스가 불러주는 날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저 파란 하늘 높이 올라가 자유로운 한 마리 새처럼 하늘 위 나는 거야. 너에게 날개를 달아줄래. 다친 마음을 열어보렴. 용기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늘 말씀하고 계시죠. 톰슨 선생님께서 테디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열었을 때 테디는 세상을 날 수 있는 날개를 톰슨 선생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참 훈훈한 선생님과 학생 이야기죠. 얼마 전 스승의 날 보냈던 아주 따끈따끈한 편지 글입니다. 이제는 청년이 된 학생이 고등학교 때 자신에게 귀한 사랑을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쓴 글인데요. 예전에 정말 말도 안 듣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 수업 듣기 싫어서 아프다는 핑계로 양호실에서 많이 잤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해주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저에게 질문해준 사람, 저를 위로해준 사람, 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 저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 그게 선생님이었어요. 엄마가 나를 떠났고 아버지의 폭력에 힘들어할 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준 선생님. 참 고마웠었는데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네요. 스승의 날 때 담임 선생님이 아닌 양호 선생님께 찾아가게 되었던 것도 참 신기해요. 선생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라고. 그런데 정말 기도하니 그 상황은 어려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참 기쁨과 성장의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양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욱 깊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선생님처럼 아픈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선생님, 외롭고 지쳐있던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꼭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 자신이 다녔던 한 고등학교 양호 선생님에게 보냈던 편지 글이었는데요. 양호 선생님 최현미 선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학생의 글을 보고 아침에 화답을 하셨는데요. 눈물 나는 아침이다. 나를 회개하게 만든 녀석. 교사의 자리를 의미 있게 해준 녀석.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마운 녀석.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 아침이다. 최현미 양호 선생님과 학생의 감동 스토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감사의 마음 찬양 한 곡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주리의 그 사랑이 나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여 찢겨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나를 들으셨습니다. 다시 살게 하네. 물론 학생과 선생님과의 끈끈한 사랑, 서로의 신뢰가 있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울맘에게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책장을 뒤지다가 아주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하고는 잠시 옛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달린 책에 하늘의 입맞춤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은 아주 오래전 교회 학교 제자가 청년이 되고 나서 저를 찾아와 선물해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열면 바로 첫 페이지에 그 제자의 짧은 편지글이 써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계획이 세밀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달린 책의 찬양보다 선생님의 찬양이 저희 안에서는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사역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부족한 제자가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2006년 11월 기훈 드림.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한국에 있는 주평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근 목사의 글이었는데요. 하루는 녹음기에 자신이 노래를 불러 녹음해 와서 새로 작곡한 곡인데 악보를 그릴 줄 모른다고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울맘이 악보도 그려주고 코드를 넣어주고 해서 새로운 찬양곡들을 만들곤 했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만든 곡으로 복음성가 경연대회에도 나가고 또 종종 입상도 하고 그랬던 녀석이었었는데 이제는 이름을 부르기에도 어려울 만큼 커버리기도 했지만 사역자가 되어서 제가 목사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신도는 평신도를 낳고 사역자는 사역자를 낳아야 한다고. 그러고 보면 소울맘의 삶은 참 감사한 삶인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서 때로 흐뭇하고 참 보람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쳐야만 선생님인 것은 아니지요. 교회에서도 말씀과 신앙을 전하는 것도, 일상에서 아이들의 일상을 돌보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는 가장 가깝고 영향력 있는 좋은 선생님일 것입니다. 가끔은 그러한 위치가 부담스럽고 염려가 되기도 하겠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의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심이 어찌나 감사한지요.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면서 겸손히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훈육하는 소울맘과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울맘의 힐링필링은 매주일 저녁 6시 30분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고 페이스북 소울맘의 힐링필링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참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울맘의 힐링필링 이후 이어서 이종곤 목사님의 이센셜 신앙이 방송됩니다. AM 1230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유익한 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전도단의 모든 게 바뀌었어 들으시면서 소울맘의 힐링필링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만나 뵐 때까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소울맘의 힐링필링 하경이었습니다.